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강점 혁명인가 약점 혁명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원제는 Strength Finder 2.0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강점을 발견하는 프로그램 2.0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 번역서에서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내 인생을 혁명하려면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점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34가지로 세밀하게 분류를 하고 그러한 강점의 항목들 중에 나는 과연 어떤 항목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걸 찾아내 가지고 재능으로 발전시키면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변화, 인생의 혁명적인 변화, 과연 이것이 강점을 발견해서 재능으로 발전시키면 되는 것일까? 여기에 반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혹시 인생의 혁명적 변화는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발견해내고 그 약점을 잊지 않고 처신함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말씀을 드리자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견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기본 이 바탕을 에덴 밖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삶을 살게 된 삶의 현장은 에덴 밖이다. 이왕에 에덴 밖에서 삶을 살게 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불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전기는 에디슨이 발견한 게 아니죠. 전기는 발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전구는 에디슨이 발명했지만 전기는 역사적인 누적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 옵니다. 과정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거기에 가담되어진 사람들이 있지요.
또 이거 아니면은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뭐 뉴턴의 중력 발견, 이것도 위대한 발견일 수 있습니다.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또 푸른 곰팡이. 푸른 곰팡이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프랭클린인가요? 이 프랭클린이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은 전기를 발견한 사람 중에 속하는 분이고,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를 또 발견해가지고 아주 이 인류 건강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위대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내 인생이 위대해지려면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무명의 한 수도사, 34살이었던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30대 중반의 무명의 수도사가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 뿌리 깊은 죄를 붙잡고 어떻게 감당해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죄의 힘 앞에서 몸부림치다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유럽의 지진을 일으키고 세계사의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자기의 죄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아마 징기스칸도 알렉산더도 루터만큼 인류 역사에 지대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위대합니다. 징기스칸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기를 죄인으로 발견했을 뿐입니다. 자기 안에서 죄를 발견한 것뿐이에요. 위대해지고 싶으십니까?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강점을 발견하고 재능으로 키워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인 나의 죄를 발견함에 내 인생의 위대해짐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것은 놔두더라도 창조주께서 본래 나를 염두에 두셨던 그 나의 모습, 본래 계획하셨던 그 본래의 나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의 나를 찾을 수 있을 때 나는 가장 위대한 존재요.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혁명은 강점을 발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 중의 약점인 여러 가지 성격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약점인 내 안에 죄를 발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견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사건은 사실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발견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우리 생을 내가 책임지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죄만 삶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죄가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냥 주어진 것이 낙원인 상태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사명이 주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장갑되어 이루어지는 사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바람에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도 지나고 보면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셈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일생일대의 실책인 밧세바 강탈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참담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던 회개와 그 회개에 따라 주어지는 죄사함 받음의 기쁨을 노래한 참회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혁명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 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고 내 죄의 전문가가 되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한 그 사람이 위대해집니다. 왜 위대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본래의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죄의 전문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귀절이 필요가 없어요. 1절과 2절만 우리가 능통할 수 있으면, 그 의미에 능통할 수 있으면 내 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해서 허물,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 해서 죄,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죄, 정죄라는 말에서의 죄. 이 세 가지 측면을 알아야 죄를 알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가 왜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모토만 있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인이 교인답게 되고 교인의 모든 이 세상의 삶이 복지로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생활화라는 이 하나의 귀절을 모토로 삼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많이 자주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죄를 삶 속에서 체험적 차원에서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생활 속에서 얼마나 죄가 극심하게 반복되고 있고 기세등등하게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모르니까 십자가 생활화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생활화하지 않는 십자가는 모르는 십자가예요. 교리적으로 아는 십자가는 아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물이 뭐예요, 여러분? 허물. 히브리어에서 패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파쏴라는 단어의 명령형이에요. 패쏴는. 근데 이 파쏴라는 단어는 반역하다, 거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명령형이에요. 이게 이상하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권유합니다. 청유합니다. 권유적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반역합니다. 반역이라는 게 뭐예요? 등을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등을? 그럼 등을 돌렸다고 하는 말은 다 아는데 우리가. 등을 돌렸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속이 진공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흡입력이 작용하는데 마음에는 흡입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입구가 있습니다. 주입구가 있어야 마음으로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진공 상태에 비어있는 마음 속으로 그 비어있는 마음 속으로 무엇인가 끌어들여서 채워야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이 유지돼야 기쁨이 생깁니다. 이 마음을 의식하고 죄를 들여다봐요. 죄의 개념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끌어들이고 빨아들여서 채워야 되는 마음이 등을 돌렸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게 허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음.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 자신을 만족과 기쁨의 이유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등을 돌렸어요. 여기까지가 허물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게 지금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밧세바 사건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 몰래 훔쳐왔고 도둑질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집에 가서 자라고 하는 거짓말을 행했고 아주 죄악의 종합 세트예요. 근데 여기에 간음죄다, 무슨 살인죄다, 거짓말하고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고 이러한 죄의 명목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죄를 옮겨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첫째 계명이 계명의 전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망령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고 안식일, 부모, 공경,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이 모든 죄들은 첫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어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내가 간음죄를 지었으면 밧세바를 간음했으면 그러면 첫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회개는 사과가 아닙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죄를 발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등을 돌린 것이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어야 되도록 마음의 주입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죄의 단계가 나와요. 등을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죄는 하타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타아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하타아는 하타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하타라는 동사가 표적을 빗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다, 표적을 빗맞추다. 마음의 주입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뭔가는 끌어들여야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옥상 위를 거닐면서 뭔가는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여인을 마음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게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기쁨과 만족을 위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이 흡입력을 작용하는데 무엇을 흡입할 것인가 관역을 정함에 있어서 빗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더니 뼈가 썩었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은 다른 관역을 향하여 마음으로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한마디로 마음 안에 독가스가 형성되는, 왜냐하면 부패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셔야 될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서 더러움이 발생하고 부패해서 독가스가 발생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먹은 음식들이 소화가 안 돼서 배 안에 가스가 가득 차듯이 그렇게 마음에 독가스가 가득 차게 되는 상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요.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마음의 주입구를 딴 데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여러분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이 세상에서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2계명부터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 다 어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이 뭐예요? 신?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신이에요.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우상,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첫 번째 신,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신을 내 손에 쥐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세 번째의 죄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정죄의 죄는 왜곡하다, 구부러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왜곡하다, 구부러지다라고 하는 이 뜻은 선민에게만 적용되는 죄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반역하는 기쁨과 만족거리를 흡입해야 되는 마음의 주입구를 하나님 쪽으로 등을 돌려버리고 세상 쪽으로 향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그래놓고는 엉뚱한 관역들을 붙잡고 돈이면 돈, 자식이면 자식, 건강이면 건강, 권력이면 권력, 승진, 취직 이런 것들을 기쁨과 만족거리를 자꾸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표적을 빗맞추고 있는 죄악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 전체가 다 범하고 있는 죄악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정죄할 때의 죄, 왜곡하다, 구부러지다. 이 왜곡하고 구부러진 게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게 되는 이 왜곡함과 구부러짐이라는 죄는 어떤 의미의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민을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앙인들, 비교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간사하다는 말이 하나님을 속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기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게 간사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왜곡되어 있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뭘 보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구부러졌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움직인 선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기쁨과 만족거리는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분명히 돈이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된다고 믿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곧바로 주입구가 향해서 직선으로 오지를 않고 돈으로 마음이 갔다가 거기서 꺾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구부러졌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아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구부러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을 정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간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 교회의 실패는 어디서 왔느냐? 기쁨이라고 하는 문제를 신앙의 핵심 문제로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에덴에 있다가 죄를 짓고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악으로 인한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죄의 내용은 기쁨의 장소에서 기쁨이 없는 에덴 밖으로 쫓겨난 것인데 신앙의 핵심 문제인 기쁨을 신앙의 부수물로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수물 정도로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쁘려 하느냐가 죄가 성립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바로 신입니다. 그러기에 기쁨과 만족과 직접적으로 죄와 신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생활 속에서 죄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사업자라고 돈 많이 벌어서 기쁘려 하고 있고 자식 키우는 엄마는 자식 형통으로 기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발견이 중요합니다.
죄를 발견한 자의 입에서는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죄사함의 문제가 재밌어요.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라는 단어인데 짐을 들어 올린다. 오늘 이 설교는 한 두세 번 좀 들어보시죠. 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죄사함 얻는다는 나서 짐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되겠네요. 뭐가 안 되겠느냐? 죄사함에 관한 단어도 역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사함을 얻고 그리고 가려진다.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세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한 번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죄 전문가가 되려면 정말 우리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설교 한 편 듣고 죄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죄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죄는 등을 돌리는 것이고 관역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간사함을 떠는 것이라서 하나님께 마음이 직접 직선으로 오지 않고 다른 신에게로 갔다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 믿어지는 다른 신에게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왜 섬겨요? 돈이나 건강이나 승진이나 취직 같은 것을 신으로 섬길 때 이런 것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신을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망령되이 일컬어요? 신은 돈이고 승진이고 건강이고 권력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죄악들이 다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져서 오는 간사함,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선민 안에서 발생하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발견, 내 속에서 이러한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관역을 향하여 그 관역을 빨아들이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보실 때 끊임없이 내 마음이 직선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구부러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부러져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이 내 죄악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위한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 발견, 전기의 발견, 푸른 곰팡이의 발견 다 대단하지만 내 속에 죄의 발견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계획하신 바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죄를 발견한 자로서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죄의 올바른 대처를 통하여 에덴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